했는데 거기서 잠시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키스탄에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파키스탄 학교에 종교학 시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강에스더 목사입니다. 이번에 방학 기간을 통하여서 계절학기 복음신학교 국제총회 K복음신학교 첫 강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무슬림들한테 통신으로 보내서 그들이 개종하였을 때 침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의 원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왓츠앱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모바일 폰 CC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1일 토요일부터는 또 저희들이 영상으로 강의를 오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할렐루야. 3일째 1강부터 12강까지 6번에 걸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12강으로 구성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와 개요, 성경적 삼위일체 이해 중심점이죠. 두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수성, 엘로힘과 하나님의 복수 표현.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과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구약적 나타남, 잠언과 지혜의 의인화, 하나님의 내재적 말씀 로고스의 구약적 배경을 강의하도록 하고, 신약에서의 삼위일체는 신약에서 삼위일체 계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의 신성과 아버지와 함께 관계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보혜사 성령님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에베소 1장 구조적 분석으로 초대교회 삼위일체 이해, 사도행전과 서신서. 결론은 삼위일체 신앙의 실천적 의미, 교회와 신자의 삶 속에서 각 강의마다 성경 본문을 깊이 분석하며 신학적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원고는 왓츠앱을 통해서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삼위일체 12강 중 1강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개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다루며 이후 강의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면서 세 위격, 페리소니나 인격적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코리아 바이블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지만 하나의 이름 단수로 존재하십니다. 코리아 바이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별되지만 하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아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로움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완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물, 얼음, 수증기, 동일한 H 오락하지만 세 가지 형태로 존재 태양, 빛, 열, 본체. 태양이 존재하면서 빛과 열이 함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비유도 완벽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론은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신학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고 삼위일체 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수성, 엘로힘과 하나님의 복수 표현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수적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복수적인 표현을 통해 계시되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의 의미 복수형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엘로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수형 엘 또는 엘로와 복수형 엘로힘. 그런데 문법적으로 단수 동사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조하시니라는 바라인데이는 단수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볼리지만 당연이란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계십니다.
이는 삼일체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복수적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킬 때 복수형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리아 바이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복수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상황을 말씀하시며 우리 중 하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대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왕의 존칭이 아니라 하나님 내에서의 복수적 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적인 존재로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로 표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복수적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 모든 것은 신약에서 계시된 삼일체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3강과 4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